할렐루야. 자, 오늘 밤에 주신 말씀의 제목만 한번 함께 받아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물며의 사랑. 하물며의 사랑.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물며의 사랑입니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그 시대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허덕이는 이런 그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보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 염려함을 통해서 너희가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는 이런 그 염려가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좋겠지만은 염려는 말 그대로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하는 이런 바로 문제가 생기니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는 누가 갖다 줄까요? 마귀가. 알기는 면장보다 더 잘하는데.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물리칠까요? 어떻게 해야 물리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 드려야죠.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원수 마귀들을 직접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얼마나 영특하며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수중을 들던 그 천사들이 마귀 사탄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수중을 들던 사탄 마귀를 제가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우리보다 100배 더 강한 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이기게 되는데, 승리하게 되는데, 예수 이름을 빌려 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기도 드려야죠. 아멘. 근데 사람들은 말은 잘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근데 기도를 안 해.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압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집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회에 왔다고 뭐 구경거리가 있습니까? 이 집회에 왔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오셨으니 여러분은 이 시대의 1등 신자다.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어느 바보가 새벽부터 나와서 부러지저 새벽 전에 기도 올리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실 거야 이러면 기도할 바보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새벽 전에 부러지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달사한 이야기 뭐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 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다. 결론이. 아멘.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내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존경하고 좋아해. 그리고 믿어. 근데 별소리 앞에서 다 해도 목사님 뭐가 어쩌고 저쩌고요, 제가요 뭐 어쩌고, 속으로 넌 믿을 수가 없다. 왜냐?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고 기도 안 하는 주제에 뭐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 기도란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발언권도 주지 말아야 돼. 왜? 뭐 발언권 줘가지고 회의 때 뭐 하라 그러면 대도 안 한 소리 계속 하는 거 헛소리.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한마디 딱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 기뻐하는 것들을 내놓게 돼 있어. 아멘. 그러니까 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도 말아야 돼, 여러분이.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가 식어지면 대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고, 염려라는 것이 나에게 딱 들어오게 되면 염려가 한 단계 넘어가면 근심이 되고, 근심이 또 한 단계 넘어가면 낙심과 좌절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넘어가면 자포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야.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뭐 가로 늦게 지금 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겠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지금까지 이래 살았는데까지 그 되는 대로 살다가 가자.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이게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그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어떻게 뭘 먹고 또 어떻게 살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을 하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교회 소속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염려 근심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아멘. 걱정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거에 매달리지 말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입고, 결론은 육의 문제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 영적인 문제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이 큰 위로와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이라도 우리가 교회 집사쯤 됐으면 아이고, 우리 교회에 영적인 그 면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한 몸을 부서지도록 바쳐서 뭔가 몸된 제단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아름다운 그 신앙의 한 모습을, 한 몫을 담당할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몰두해 가지고 잠을 설칠 정도로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작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걱정하지 말아야 할 문제는 걱정을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염려해야 되고 늘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은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영적인 면은 조금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영의 문제를 위해서 늘 노력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부으시고, 두 번째는 육신적인 축복도 함께 영적인 그 모든 성장을 통하여 육의 성장도 축복도 저절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그렇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더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육신이 잘되면 영은 죽습니다. 대신 영이 잘되면 육은 저절로 잘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힘쓰는 게 육의 문제를 자꾸 우리는 힘을 쓰는데, 반대로 영의 문제를 자꾸
자꾸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문제를 세상에 살아가는 그만큼이나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 신령한 은혜와 함께 우리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게 하시는데, 믿음이 자란 만큼 우리에게 육신적인 모든 축복도 자라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야만이 온전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물질의 축복, 믿음이 없이 육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왜 내가 때로는 물질로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사냐? 왜 하나님은 너희가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너희가 남을 꾸어주고 살전정 꾸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항상 위에 머물지언정 땅에 머물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왜 꼬리가 되고, 우리는 밤낮 땅의 것을 매달리고, 우리는 왜 밤낮 남에게 꿇어다니는 이런 일을 하고 사냐? 결론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가 잘못 서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저녁엔 이상하게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축복론 설교를 자꾸 성령이 지금 비틀어서 자꾸 그 길로, 나는 안 하려고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이 강단 생활, 설교 생활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 누구? 위에 분이, 성령님이 아무리 내가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올라와도 성령님께서 그 설교 패턴을, 제목을 확 바꿔버리면 그 성령이 끄는 대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멘. 내 사상과 내 모든 학문과 지식을 전하는 그러한 자리 같으면 내 뜻대로 갈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언하는, 대언하는, 대신 전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온전히 성령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우리 성령님이 다 살피시고 그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다가 바로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지금 그토록 어렵게 나를 얽어매는 문제가 무엇이었구나. 이건 반드시 끊어야 되겠구나. 이것은 반드시 채워야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현재의 문제들을 다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끊을 것은 끊는 결단의 역사를 성령님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강단의 설교자를 통하여 나는 매주 매번 내 육신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응답을 받아야 된다. 뭘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강단에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얽매이고 육신적으로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의 근심과 걱정과 또 번뇌에 쌓여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헤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아무도 내일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 주여, 기도를 드려서 저에게도 직접 성령님이 응답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가장 정확한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번 주 예배를 통하여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속 강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예배당에 딱 참여하면요, 찬송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응답의 역사가 이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강단과 주의 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달겠어. 여러분, 이제 메시지가 밍밍하겠어. 달지.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가 앞자리부터 바짝바짝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계속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항상 앞자리 갑니다. 앞자리. 왜? 한 가지라도 더 듣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더 하려고 선생님 그냥 인도에 가시는 그 선생님 입만 바라보고 눈동자만 바라보고 행동하는 거 전부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놈은 딴짓합니다. 뒤에 가서 이제 안 보인다고 그냥 몸 비틀고 별짓 하고 물 먹으러 가고 오줌 싸러 가고 그러니까 그게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범생은 앞자리부터 앉아서 바짝바짝 정말 영적으로 왜냐? 너무너무 말씀이 달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명분별의 은사, 믿음의 능력의 은사, 사랑의 은사 다 27가지 다 해도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왜 하나님이 주시냐?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도구로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의 완성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새로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새로워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한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왜? 하나님은 말씀을 숨겨서 포장지에 꽁꽁 이제 숨겨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 주시는데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의 영적인 그 은혜가 열리게 되면 말씀 속에 숨은 비밀이 나에게 딱딱 부딪혀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은 말씀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20년 50년 다 소용없어요.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그건 교회 1년도 못 다닌 거예요. 한 달도 못 다닌 거예요. 뭔 말씀이 깊이 아세요? 아멘. 이젠 마지막 말세 시대는 죽을 놈은 빨리 죽어보고 살 놈은 빨리 살고 지금 극약 처방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제 설교는 너무 강한 게 아니에요. 죽을 사람은 빨리 죽어버려야 편안해. 살 사람은 빨리 살아나고. 아멘.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일반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고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부흥 강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지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저 교회 속썩이고 목사 속썩이고 이웃 사람 다 넘어뜨리고 이런 짓 하지, 빨리 죽으려면 빨리 죽어버리고. 그러면 살아나야지. 아멘. 그런데 어떤 덩신은 졸다가 아이고 나보고 죽어라 그랬대. 은혜 받으러 갔더니 내가 죽어라 그래. 살아라는 이야기지. 아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 안 죽으려면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살아려면 영이 살아나라 이 말이에요. 깨어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깨어나는데 말씀부터 살아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심령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그때부터 엄청난 파장이 막 내 심령에서 막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그 요동을 치면 이 말씀이 활력소가 돼가지고 막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의 깊은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지고요. 가만히 앉았다가도 설교 시간만 되면 꼬박꼬박 졸고 앉았고요. 꼭 가만히 앉았다가도 설교 시간만 되면 슬무시 빠져는 화장실 가고요. 물 먹으러 가고요. 좀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말씀의 영안이 열리질 않으니까 귀신이 자꾸 야야야 그 말씀 들어봤자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의 깊은 영감이 없잖아요. 근데요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설교자가 잘하든 못하든 본문 말씀 성경만 읽어줘도 그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왜? 우리는 무지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경험이나 학식이나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감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이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다 공통적으로 말씀은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운동을 해보세요. 어린 아이들 3살, 4살, 9살 이런 아이들 막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말씀이 아멘 아멘 한잡고, 근데 나이가 많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도 아멘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뭘 염려하지 말라고, 뭘 걱정하지 말라고, 뭘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그러고 덜의 풀을 보라 그러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도대체가 깨달아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 말씀에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영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라고 당부하시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시대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병마가 우글거리고 또 먹을 양식이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우셔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이 예수님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때 첫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육신으로 잉태하셨어. 그 성육신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아주 고관의 집에서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당시에 천대받고 멸시받던 목수의 직업을 가졌던 그 가난한 가정에 그 요셉의 아들이라는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것도 여러분 부족해가지고 그 마리아는 자기 아버지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 전에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크시면서 자라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맞고 핍박을 맞고 수군수금을 당하고 그러시겠냐. 저 사람은 저 아들은 저 사람은 저 엄마가 약혼해놓고 몰래 다른 남자와 그 시기를 해가지고 저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게 저 아들인데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조금 잘못돼서 재혼만 해도 그 재혼이라는 딱지는 평생 따라다니는 저게 뭐 어쩌고. 여러분 지금 이 출생의 관계로 인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어릴 때 많은 아픔을 당하셨겠네요. 그뿐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가정은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혐오하는 가장
무시당하는 그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고기 잡는 어부. 응? 그 가정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절한 가난의 그 아픔과 배고픔의 서름을 예수님은 충분히 겪으셨다. 그리고 목수 일도 여러분, 목수도 그 당시는 두 가지의 일이 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큰 공사를 맡아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집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수리를 한다, 이런 목수의 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해서 영세해서 혼자 모든 도구를 걸머쥐고 가하호호 방문 다니면서 집 고쳐줍니다, 수리해 줍니다, 이렇게 외치고 왼종이를 다니면서 하나하나 조그마한 수리하는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수리해주고 돈을 몇 푼 받는 그러한 목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바로 후자에 속하는,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집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고함을 치고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고, 그래서 일거리가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고.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요, 시골에 칼 갈아준다고, 칼 간다고 꽝꽝 지르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다리 부러진 거 고쳐줍니다, 외양간 잘못된 거 고쳐줍니다, 그런 대패, 톱, 망치 이런 거 한껏 걸머쥐고 다니면서 그거 수리해 준다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서름이라는 건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건가를 저는 눈으로 보고 살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토록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내 친구들의 이웃들을 보면서 그 간접적으로 가난에 대한 무서움을 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사람의 그 차이란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30살이 되도록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의 모든 고장난 집수리 해주고 그런 목수 뒤의 일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가난과 또 여러분 멸시당하는 그 서러움과 또 여러분 자기가 원치 않은 그 태어난 신분에 대한 것과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입었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참,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함으로 인하여 다 이웃 사람들, 또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리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헤아릴 수 있는, 왜? 본인 자신도 겪어왔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 우리가 다 체험하게 하게끔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가정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배고파 보지 않으면 배고픈 서름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젊은이들, 청년 학생들 보고 물어봐요. 철저하게 처절하게 너무너무 가난해서 우리는 먹을 게 없이 가지고 정말 굶어가며 이렇게 살았다 이러면 그네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이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뭘 그렇게 굶고 살았냐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왜 그 밥을 굶고 살았냐고. 이런 세대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체험한 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물질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베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 배고파 보지 아니하고 정말 어려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돈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러니까 베풀 줄 몰라. 그러니까 가진 돈 때문에 많은 이웃 사람을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철저한 고난을, 연단을 겪게 하셔서 그걸 잘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 통과한 만큼 보너스를 주시는데 영육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주의 종들이 능력의 종, 기도하는 종, 말씀의 종, 그 종들의 삶을 전부 뜯어보면 정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엄청난 아픔과 고난을 다 통과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풀 줄 알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아픔을 헤아리고, 병든 사람의 그 참 심정을 헤아릴 수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배 굽는 사람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아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쓰시겠다는 약속인 줄,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물질로 연단을 하시면 물질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병마로 연단하시면 하나님은 신유의 역사를 주셔서 그 바로 병마를 제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면 사람을 많이 거르를 수 있는 큰 인격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치 않은 고난은 절대 주시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실 건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 그냥 아이고 난 왜 이렇게 남보다 못 살아,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돈이 모이는 게 없어, 이놈의 거 하나만 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 이건 세상 사람이 그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될 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고, 영적인 사람의 모습은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통하여 나를 믿음으로 성장케, 내 인격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과정에 있구나. 아멘. 물질이 때로는 어려움을 이 물질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실 텐데, 그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나처럼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다 도와주고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물질을 철저하게 고난과 연단을 시키는구나. 아멘. 이걸 다 우리가 영적으로 적각 깨닫고 나면 고난도 연단도 많은 어려움도 감사로 받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그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많은 태어난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라나온 그 환경, 여건,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도 찢길 대로 다 찢기셨어. 인격적이고 모든 삶 전체가 상처투성이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셔. 그분도 겪으셨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믿을 뿐이고 예수님을 의지할 뿐이다. 왜? 그분도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가셨잖아. 결국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오늘로 말하면 신학자들, 율법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육의 눈으로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지. 당연하지. 혼전 임신을 하여 태어난 출생에다가 자라난 환경은 말구루간에서 태어나서 가장 천대받는 목수의 아들로 생활을 해서 30세가 넘어간 후에 공식적인 활동을 펼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 나 같아도 믿을까 말까 그런 입장이야. 안 믿는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하여간 믿을까 말까. 왜? 믿을까 말까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난 환경, 육신적으로 모든 걸 뜯어볼 때는 믿을 수가 없어. 믿으면 안 돼. 그런데 한편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산에도 따라다니고 바다도 따라다니고 들에도 따라다니고 계속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거하실 때마다 귀신이 도망가고 안전매기가 일어나고 묶인 게 풀려나고 막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이걸 볼 때는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걸 볼 때는. 그런데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출생의 비밀과 이걸 안 맞아. 갈등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다가 더더욱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헷갈리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요거 잘 잡았다.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법이 뭐냐?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에 걸려들면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 이건 무조건 사형이야. 무조건 십자가에 그냥 형을 집행해버리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강력한 율법의 죄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어. 뒤집어 씌운 게 아니죠. 또 이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들의 생각 같았으면, 우리의 생각 같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쯤 되려면 그래도 항태자로 태어나서, 그렇죠 여러분? 뭔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그렇게 자라나가지고 좀 삐까뻔쩍 막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믿을 사람이 많이 생기지. 그런데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누가 믿어? 안 믿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다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정말로 존경할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오늘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건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안 온 분들은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외쳐대도 하나님 말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거부하고, 예배 거부하고 뺀질거리는 이 모르겠어 나는. 그렇다고 내일 아침에 또 전화해서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하여간 어떻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이 생명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면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그 비밀, 구원이라는 그 은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무척 핍박을 했어요. 야, 교회 가면 먹을 게 나오냐 입을 게 나오냐, 뭔 약한 놈들이 교회 가서 밤낮 눈물 질질 짜고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버지 도와달라, 도와주기 이놈아 뭘 도와주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살겠냐, 교회당이 저렇게 찌그러지고 비가 새고 저런 교회 하나님이 저게 계시냐.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제가 형님이 무서워서, 저희 형님이 저하고 19살 차이에요. 우리가 7남매였는데 주일만 되면 집합 끌려서 교회 가는 거예요. 형님이 25살에 총각 집사였어, 시골에. 그러니까 그 형님이 얼마나 엄하셨던지, 그냥 주일날은 모여 하면 딱 모여서 그냥 절절절 따라서 교회 가. 교회 가 있으면 뭐 교회당도 요거보다 더 적어. 시골 교회인데 마룻바닥이 축 돼가지고. 그런데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찌지하고 째째하고, 야 세상에. 내가 그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어. 그분은 목사 안수도 안 받아. 연세는 맞고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밤낮 걸음 걷는 것만 봐도, 그때 그 다 떨어진, 지금도 눈에서 다 떨어진 가방, 옛날엔 채권 삽니다, 머리 끄는 거 삽니다, 고장난 시계 삽니다, 이런 꼭 장사 모양 다 떨어진 가방 옆에 한 게 항상 끼고, 양복이는 이건 한 20년 입은 것처럼 그냥 여기가 다 닳아가지고 구두 뒤창을 보면 덜렁덜렁.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이는 60이 가까이 됐는데 걷는 그런 거리도 꼭 힘없이 그냥, 아이고 그 모습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아니 교회당에 또 설교도 그냥
좀 나봐야 좀 방역기 가면 잠오도록 하는 거야. 자장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자장가지 이게. 그러다가 뛰놀 데가 없으니까 교회당 그 마당이 넓잖아. 그래 시골은. 그거가 좀 축구하고 놀러 가면 야 이놈들아 주일날 무슨 짓을 하느냐 당장 이리 들어와라. 이거 교회당에 가면 또 뒤꿈치 들고 걸어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마루짱 소리 난다고. 아니 그러니 집에 있으면 일식이지 교회 가면 이 전도사님이 또 그냥 막 그렇게 잡지.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야. 형님에게 끌리는 가야 되지. 그또 교회당 갔다 오면 우리 아버님이 야 이놈들아 막 소리죠. 일하라고 지금 어디 갔다고 지금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난리통인데 어디 교회가 한나절 있다 왔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놈아 하루는 저를 불러가요. 너 교회당 가니 하나님이 있더냐? 대답을 할 수가 없지. 내가 못 봤으니까. 글쎄요. 야 이놈아 속지 말아라. 너 형은 저거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게 지금 저렇게 됐는데 너까지 미치면 어떡하냐. 넌 생긴 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넌 제발 미치지 마라. 응? 그리고 내 말 들어봐라. 응? 아니 천당을 네가 올라간다 그래. 천당은 그냥 너 벽루박 올라갈 수 있냐? 응? 아니 그 방에 벽 있잖아요. 너 천당은 고사하고 너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냐? 못 올라가죠. 그래 이놈아 벼룩박도 못하고 올라가는 놈이 뭔 천국을 올라간다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냐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아버지 말씀이 맞아. 이게 내가 고생을 하고 그런데 또 교회당 가면 주일날 일을 한나절 안 하니까 그건 좋고 또 마치고 나올 때는 눈가리 사탕이가 이따만한 사탕하고 입에 탁 물려주면 그거 하루 종일 빨고 다니면 좋고 친구들이 쓰는 입에 넣고 친구 없으면 이거 또 내가 주머니 넣었다가 또 친구들은 집에 입에 넣었다가 물고 다니고 나는 교회 갔더니 이따만한 사탕 줬다 이래가면서 그거 어시대고 자랑하는 이렇게 갔는데 갈등이 얼마나 심해. 야 이거 참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봤자 그 재미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전도사님 바라보니 아이고 세상에 가난해도 저렇게 가난할 수가 있냐? 응? 아이고 힘이 없어도 저렇게 힘이 없을 수가 있냐?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콜을 하셔가지고 아들아 너는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아이고 못해요. 아니 우리 양전도사님처럼 그 채권 장사하라고요? 우리 양전도사님이었거든. 양전도사님처럼 채권 장사 그런 거 머리 끄는 이런 거 장사하라고 지금 나를 목사하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대들었다니까. 내가 그게 안 맞습니다. 왜냐 내가 어릴 때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라면 세상 약해 빠지고 밤낮 눈물이나 찔찔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밤낮 보이도 않는 하나님 앞에 제집 맡은 우리고 찬송이나 불러대고 뭘 기도를 중얼거리고 세상에 그게 말이 돼? 응?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아니 바쁜 철에 그냥 농사일에 계속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도 지금 농사일이 바쁜데 뭔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가지고 뭐를 예배 드린다고 내가 어릴 때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배 인도하는 우리 담임 전도사님이 남보다 옷도 더 잘 입고 내가 생각할 때 어릴 때 내가 똑똑하잖아요. 내가 보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저 전도사님 빛과 번쩍 그래도 동네 사람보다 최고 좋은 양복 입고 그래도 자전거라도 한 대 딱 타고 그땐 차가 없었으니까 자전거라도 한 대 딱 타시고 그래도 가방도 좀 새 가방 넣고 구두도 새 거 신고 이래가지고 얼굴도 번들번들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면 이러면 저 전도사님 봐가지고 예수님 믿긴 믿어봐야 되겠다. 이 반쯤은 따라가는데 아니 이거 세상 거지 상건지인데 예수 믿으세요. 속으로 아이고 당신같이 거지 되려면 내가 예수를 왜 믿냐? 난 안 믿는다. 그렇게 나는 거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내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바보들이나 교회 가서 바보들이나 그 따로 댕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영적인 숨은 비밀을 딱 밝혀주시는데 이야 그래서 막 투정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넌 그러면 양전도사님 같으면 목회자만 있는 줄 아냐? 그러면 누가 잘 나가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너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아냐?
그럼 이야기는 듣긴 들었는데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조영기 목사님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지 아냐? 여의도에 엄청나가지고 15만 명이 막 모이는 그 교회 너 한번 가봐라. 그럼 가보죠. 그럼 거기는 우리 교회 다니던 모교회하고 다릅니까? 달라다 이놈아. 거기 너 마루짱이나 있고 조그만하고. 그런데 그거 한번 가봐라. 아, 그래가지고 제가 당장 가봤잖아. 똑똑하니까. 가봤어. 이거 갔더니 이게 이 교회당인지 뭔지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얼마나 큰지 끝도 안 보이고. 이야,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뭐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목사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난리가 벌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 야,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우리 시골 목사님은 아주 그냥 그 가난뱅인데, 여기는 아주 부자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그 예배를 참가하게 보여주시고, 너 이리 와라. 또 끌려가서 성령님에게 끌려가니까 한쪽에 조용한 데 가서, 이놈아 봤냐? 응? 너 지금 시골서 가난한 양전도사님만 보고 네가 자라서 목사 이러면 거짓입니까?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이놈아 저 조영기 목사님 교회 봤냐?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 여의도 순복음보다 더 큰 교회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조금 거짓말 한 것 같아 그때.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또 거짓말은 아니야. 저 종의 대를 이어서 너를 내가 들었으리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 신기하게. 전에 같으면 하나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가 할 텐데 그게 또 믿어져, 바보처럼. 그래가지고 세상 거 다 집어치우고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목사의 길을 왔잖아요. 오늘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100분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땐 크게 아멘 하면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땐 크게 아멘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가장 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많은 오해와 많은 핍박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형을 당하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사명을 완성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부딪히며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다 당해보셨으니까, 그분은 다 겪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친구같이 되겠다고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모든 것들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염려나 걱정을 함으로 인해 너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냐? 너의 키 하나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 근심 대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해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시면서 하다못해 저 피었다가 지는 덜풀 하나도 내가 다 키우고 이 땅에 생존하게 하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다시 말하면 덜풀 하나도 하나님이 다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시는 그 하나님이, 보살피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겠냐. 그러니까 그 덜풀들보다 저 날아다니는 새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귀한 너희들을 하물며의 사랑으로 오늘도 보살피고 먹을 것을 다 주시고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냐?
첫째로 27절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를 더할 수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키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키라고 나왔지만 헬라어에서는 뜻하는 바가 뭐냐 하니까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또 자를 뜻하는 것인데, 자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안 죽을 수 있어요? 왜 대답이 없어서? 안 죽으실 수 있어? 전부 대단한 분들이네. 안 죽을 수 있다는 거네 지금.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 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너 목숨 하나도 연장을 못하는 주제에 뭔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실 거, 입을 거, 뭐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명 하나도, 내 자신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한, 정말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가 정말 소비하고 있냐,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3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서 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대. 믿으시면 아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전부가 다 이방인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이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직도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머물러 있냐, 이거를 딱 정확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을, 점검을 해보려면 내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이 땅의 육신의 문제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속에 들어있냐, 아니면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은 떨쳐버린 데가 옛날이다. 그 대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막 우리가 함께하고, 그러면 열심히 새벽부터 뛰어다니며 노력하고 힘쓰고 먹고 사는 문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만 위해서 하루 종일 내가 노심초사하는 이런 삶을 나는 살고 있다. 이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반대의 사람은 아직도 이방인입니다. 쇼크 먹지 마세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그렇게 이들이 우월성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시대.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하신 무서운 말씀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은 이방인과 같더니라. 유대인이 아닌, 오늘로 말하면 교인이 아닌 성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없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 보세요.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세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육의 것을 가지고 노심초사 걱정 근심하면요,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날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요, 날마다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합니다. 영이 살아 움직이면 육이 더 잘 되는 역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빠져버려야 돼요. 기양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 이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양에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보자. 믿으시면 아멘. 제대로 믿어야만 기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주일날은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이는데 주일 외에는 이게 세상 사람과 똑같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꼭 거룩하게 보이는, 밖에만 나가면 또 딴 사람이 돼버리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꼭 내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기도만 끝이면 남의 편이네. 이러니 두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 일어날 수가 없지. 그런데 흥하든지 망하든지 새하든지 부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 나는 오직 예수밖에 모르, 예수만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예수 사람으로 펑당 그냥 은혜로 팍 그냥 끄꾸러지게 하셔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됩니다. 아멘. 예수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신바람 납니다. 까지는 뭐가 남이 미쳤다 그러든 뭐 또라이라 그러든 뭐 다 좋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막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그냥 혼자 있어도 어깨춤이 들들. 할렐루야. 막 기쁨이 넘쳐. 얼굴을 보면 벌겠다가 막 술 취한 사람 같았다가 막.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사는 게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걱정, 근심, 염려할 시간이 없어. 솔직하게 저는요 염려, 걱정, 근심을 왜 하냐 이거요. 난 이해가 안 돼. 왜 염려를 하고 걱정하고 육의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근심을 하냐. 난 이해가 안 돼. 내 믿음을 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바른 하나님의 관계, 바른 예수 안에 있으면 염려, 근심, 세상 것 대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과 정성과 내 모든 마음을 다 드리고 쓰기 시작하면 기쁨이 얼마나 물밀듯이 몰려오는지, 내 속에서 터질 것처럼 막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용솟음 치니까 새벽에 일어나도 할렐루야 막 강단에서 그냥 막 춤을 출 정도로 막.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식구들 한 번이라도 내가 강단에 올라올 때 비실비실 해가지고 여러분 찬송 몇 장 합시다 이러는 거 봤어요? 쌩쌩 와가지고 할렐루야 막 팍팍 밀어붙이잖아. 그게 그냥 내가 가식적으로 그래 못합니다. 새벽에 그렇게 가식적으로 못해. 왜냐? 눈을 딱 뜨고 나면 그때부터 폭포수처럼 하나님이 막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정말로 막 기쁨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도 여러분 나를 캄다운을 자제시키느라고 오히려 아침부터 미치다 그럴까 봐 내가 우리 목사님이 새벽부터 왜 저러시냐 여러분 놀랄까 봐 내가 자꾸 캄다운 시켜가면서 기도도 최대한 조곤조곤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지금 현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캄다운 안 하고 내 나오는데 한다고 하면 새벽에 그냥 1시간 찬양 그냥 막 밀어붙이고 막 박수치고 북치고 저거 갖다가 막 이렇게 내가 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쁨이 넘치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기쁨을 여러분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찌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근심을 하냐 이 말이지. 어찌하여 낙심하냐 이 말이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솔직한 이야기로 왜 걱정, 염려, 근심을 하냐 이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그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물론 저도 많은 연단과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그걸 비밀을 깨달았지만 목회 초년생 때는 정말 힘들어요. 새벽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젊을 때부터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냥 목회만 했으면 좀 더 쉬웠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도원 2개의 원목을 맡았죠. 내 교회 하나만 해도 벅찬데 기도원 2개야. 그 기도원 2개의 원목을 맡고 그러면서도 부흥의 일정 다 소화하고 교도소 곳에 소록도 18군데를 다니면서 종횡무진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육신적으로 정말 피곤하죠.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어느 날은 밤 2시 3시 지방에 집회를 하고 오면 2시 3시 되잖아요. 그러면 5시 반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인도해야 되니까 불과 한두 시간 딱 깜빡 잠이 들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자다가 보니까 태종시비가 떼륵떼륵 하는데 그냥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옷을 주워 입고 막 교회로 달려갑니다. 교회 달려가가지고 이제 불을 켜고 강단에 올라가서 탁 이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성도님들 자꾸 수근수근 그 왜 그러는 거야? 뭐가 잘못됐나?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잠옷에다가 넥타이를 딱 묶어가지고 양복을 탁 걸치고 그 강단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잠옷에다가 나는 이게 난방샷인 줄 착각을 하고 잠길에 그 정도로 새벽 기도가 정말 힘든. 그리고 한국의 목사는 새벽 기도 안 하면 이건 목사로 취급을 못 받았어. 그때는 우리 시절에는. 그리고 부흥에 벌써 인도함 받아서 부흥에 초청받아 다닐 정도 되면 21일 최소한 40일 금식기도 통과 안 한 목사는 그 시절은 세우질 않았어. 말이 그렇죠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이건 목숨 안 걸면, 생명 안 걸면 못합니다. 어찌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그거 통과하지 않으면 안 불러. 그 시절은 그랬습니다. 그토록 영성이 강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영육간의 부흥을 시키냐. 오늘날 보세요. 지금은 영이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기도하는 교회가 몇이 안 돼. 기도하는 목사가 몇이 안 돼. 새벽 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은혜가 쏟아지는 그 시간이 새벽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새벽 기도 오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오시라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새벽전에 여러분 부르짖게 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일주일씩 여러분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강단에 마이크 잡고 부흥회를 집회를 인도하면 시간마다 한국에 하루에 3탕씩 안수기도를 해줘야 돼.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몇천 명을 안수기도를 다 해줘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본교회 돌아와서 또 금요 철야 인도해야 되고 또 있을 땐 새벽 기도해야 되고 그러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죽는 건지 사는 건지 도대체 헷갈려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봄날인데 잊어버리지 않아요. 헌금을 강단으로 다 올려놨는데 헌금 바구니를 손에 얹고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래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모르겠어. 자는 거야. 헌금 바구니 손을 얹고 깜짝 놀라보니까 지금 내가 뭘 하고 잠을 자고 있어. 그 정도로 피곤해. 내가 평생 안 잊어버리지.
별일이 다 있어요. 한 번은 헌금을 지금이나 그때는 저 뒤에 헌금 바구니를 넣어놨는데 축복 기도를 하고 났더니 헌금 바구니가 없어져 버렸어. 그동안에 마귀 사탄이 와 헌금 바구니가 이거 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헌금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런 일을, 그게 목회란 별걸 다 하기. 그래서 내가 지금은 절대 헌금 바구니를 내가 꼭 검어지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눈을 뜨고 기도하지 눈 감고 절대 기도 안 해. 내가 그때 배웠어요. 헌금 바구니 한번 몽딱 잃어버렸어.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경기도 평택에 내가 목회를 할 텐데 젊은 집사님들 보고 하도 여러 가지 귀신들이 많이 역사하니까 절대 목사님은 기도해도 뒤에 몇 사람 배치라고 당신들은 눈을 뜨고 지켜라.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이분들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았는데 헌금 바구니 뒤에 나는데 거기 떨렁 떨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절대 내가 눈 감고 헌금 축복 기도 안 해. 눈 감고 기도하려면 헌금 바구니 꽉 붙들고 내가 기도.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일날 내가 참 이 모든 게 지나온 여러분 이제 간증이니까 이렇게 하지. 참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간증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여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자유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맡기는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앞장 세우니까 그때부터는 뒤에만 따라다니니까 거저 먹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 아니 뭐 10시간씩 그냥 부흥에 인도하고만 해도 내가 인도할수록 힘이 더 나. 할렐루야. 설교를 할수록 힘이 더 와. 할렐루야 아멘. 그 신기하지. 놀 때는 막 온몸이 아프고 너무너무 막 목이 조이고 힘든데 강단에 서서 마이크 잡고 설교만 하면 힘이 나고 목이 확 풀리고 막 신바람이 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이 함께하면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게 되면 다 이방인과 같으니라. 세상 육신적인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면 염려로 인하여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감사가 막히고 감사가 막히면 말씀이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막히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기도가 조금 내가 게을러진다 시험이 온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응? 기도가 고파진다. 이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에이 뭐 기도 하나만 하나 뭐 오늘 기도 못하면 다음에 나가 기도하면 되지 뭐. 벌써 이거는 마귀가 반을 나를 붙들은 거예요. 마귀에게 반이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제. 나머지 넘어가는 건 순간적이야 이제. 마귀가 점령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내 영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 함께 지금 동행을 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서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건 영적인 여러분 이제 분별의 은사에 해당하는 말씀이지만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절망적인 어떠한 환경이 처하더라도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마귀가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평안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 평안이기들 아주 평안이기들 이건 하나님이 지금 고하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요사이처럼 이렇게 평안이 있는 그 목회는 내가 안 해봤어요. 너무너무 편안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을 시켜가시면서 이 성장을 시키시는데도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야. 이게 바보스럽지만큼 그렇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 속에 갇혀서 그 베드로가 깊은 감옥 속에서 양손과 다리가 다
다 새살로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이면 목이 딸려 나갈 수도 있는 위험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깊은 잠에 들었더라. 이건 하나님이 잠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런 불안이 오고, 이건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이니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걸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때그때 몰아쳐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마귀가 나에게 들어와서 집을 짓게 되면 그때부터는 힘듭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 그 마귀를 내쫓지 못합니다. 그 현상이 뭐냐? 첫째로는 기도, 두 번째로는 말씀,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과 교제하기가 싫어, 만나기가 싫어, 모든 게 이제 실정나. 이건 우리 영적으로 지금 마지막 그 선상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33절 말씀을 우리가 돌아가서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문제를 이제 바꿔야 돼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앞으로 남은 인생의 문제,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다 예수님처럼 정말로 그렇게 닮아가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참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발 들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를 완성할까. 나는 잘 못 살아도 되고, 나는 정말 불편해도 좋은데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몸된 재단만큼은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하오리까? 날마다 내 가정에 힘쓰고 내 먹고 사는 그 힘쓰는 그걸 다 교회로,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해 보세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신바람 나는 역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요만큼도 염려 걱정한 일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그냥 앉거나 서나 깨있거나 누워있거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냐, 어떻게 하면 복음이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짧은 시간에 전거할 수 있고,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 사람으로,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냐, 여기에 대해 날마다 내가 이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냐, 이건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왜? 이 사업체는 예수님이 하셔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체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루 종일, 이게 시간만 나면 성경을 3권 4권 갖다 놓고 이거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염려 걱정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날마다 설교가 물밀듯이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아니 일주일 내에 여러분 설교를 지금도 이 금요 되면 금요 우리 집회 설교 준비해야지. 주일 또 다고 주일 준비해야지. 3일 예배 준비해야지. 새벽도 예배 전부 하루하루 준비해야지. 이게 목회만 계속 매달려 있어야 돼. 매달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녁 이 예배 설교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저쪽 센터 가서 또 센터에 일 보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잡무 보고, 계속 왔다 갔다. 참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너무 주시는데, 목회 하나만 해도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새벽 재단부터 해서 금요 집회까지 3일 예배까지 다 인도하려고 하면 목회 하나만 해도 벅찹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 같으면 다 목사 해먹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피나는 피를 짜는 똑같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금요 집회한 지가 약 5년이 됐는데, 5년 조금 넘었는데, 5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같이 한다고 하면 여러분 지겨워서 안 올 거야 아마. 나 같아도 안 가. 아무리 우리 박 집사님 마시는 음식이라도 그냥
그냥 1년은 뭐야, 한 달을 똑같은 것만 계속 메뉴를 내놓으면 질려가지고 이제 나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그리고 핑계 대기를, 아이고 집사님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나 그냥 가야 되고요, 난 집에서 밥 먹고 왔고요, 뭐 핑계 다 될 거예요, 그 밥 안 먹으려고. 뭐 말인지 아시겠지? 똑같은 메시지만 금요일만 되면 핑계거리가, 아이고 난 어디 가야 되고, 난 누가 왔고 누가 뭐가 안 되고, 뭐 이제 핑계 댈 거리를 어떻게 찾냐. 그 지겨운 말씀을 안 듣는 게 내가 훨씬 낫는데 벌써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말씀으로 계속 영감된 말씀을 공급하면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멘. 기다려지게끔 해야 되니까 얼마나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연구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전달하는 이 스피치에 대해서도 내 몸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스피치는 피곤해지면 말이 더듬더듬해지고 느슨해지고 그 역사가 나오죠. 더듬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고를 읽어나가는 것도 어렵는데,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표현을 잘 증거에 제소추나 이런 거 증거를 하게끔 딱 한다는 거는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 37년 하면서, 이건 뭐 자랑이 아닙니다, 설교 횟수가 5만 한 3천 회를 제가 한 사람이에요. 얼마? 여러분 5만 회가 넘어가면 도사가 돼야 돼요. 근데 도사가 안 되고 쩔어. 지금도 쫄고 있어, 떨고 있어. 아랫도리가 후들후들해. 왜 그럴까? 참 알 수가 없는 거야. 내 재주로 한다고 하면 성경을 일생 40년 동안을 같이 살고, 성경을 수백 독을 읽고, 수많은 곳에, 여러 곳에, 다양한 곳에 다니며 5만 3천 회가 넘는 이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면, 지금은 눈 감고 그냥 교만하리만 딱 버티고 착착착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 말씀 읽어놓으면 이 말씀 잊어버리고, 이 말씀 붙들면 이 말씀 잊어버리고. 도대체가 이게 날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돼. 제가 늘 기도가, 하나님 성경 전체를 암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젊을 때 제가 신학을 다닐 때 이 성경 66권 전체를 두루마리 말씀을 내 안에 몽땅 집어넣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 성경을 끼고 잠잘 때도 끼고 살고, 이 놓지를 않았어요. 내가 이게 완전히 미쳤다 그랬어. 우리 신학 동기들도 야 저거 성경에 미친놈 온다. 내가 미친 사람이었어요, 별명이. 그렇게 성경을 끼고 사는데, 야 이거 성경 이래다가 보면 내가 전체를 다 그냥 송두리째 두루마리째 다 그냥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성경 안 가지고 다니면서 설교 막 계속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교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억력을 탁 그냥 걷어가시는데, 이게 앞에 거 읽으면 뒤에 잊어버리고, 뒤에 거 읽으면 앞에 거 잊어버리고, 이게 계속 잊어버려. 그 참 이상하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뒤져야 돼. 계속 설교할 때마다 이걸 다 뒤져봐야 돼.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가 있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너 그렇게 똑똑한 머리에 이 성경 내 말씀 두루마리 담아놓은 넌 이단 된다 이놈아. 그 말씀이 틀림없더라고요, 지나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계속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성경을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300~400독을 했으면 성경 박사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이 성경을 토시 하나를 걸르지 아니하고 한 400독 했다고, 신약 같은 경우는 1000독 이상을 했다 그러면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야 되잖아. 다른 건 제가 잘 외워. 성경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안 되게끔 다 성령님을 통해서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경을 3권 4권 갖다 놓고, 그리고 조금 의심스러운 건 성경 남물 사진 갖다 놓고, 선구 사진 갖다 놓고, 그래도 안 되면 주석을 갖다 놓고, 이걸 메시지를 계속 준비를 하니까 성경 전체를 두루두루 파야 되는, 오늘도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 한 2시간을 앉아서 이걸 쓰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 평생 내가 수백 번 전했는데 그냥 주시면 내가 평상시대로 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팔 아프게. 내 안 그래도 이제 팔이 아파가 지금 제대로 근육도 못 쓰시는데 못 쓰고 있는데 또 이렇게 쓰게 하십니까? 중얼거렸어.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이놈아. 내 것을 가지고 네 것이라고 네가 큰 소리 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와 내가 더 깊게 만남을 가지는 거 아니냐. 아멘. 그 말씀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 꼭 간직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물며의 사랑이시다. 아멘.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시작. 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하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2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길러시고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이제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 생활을 하면서도 한편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을 큰 믿음을 가지고 다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물며의 사랑이십니다. 하물며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이 약해지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물며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 대신 하나님 소망으로 부어주셔서 늘 그분이 함께 동행하는 역사를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의 풀 한 포기까지도 아끼고 기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세상의 육신의 문제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삶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으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기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크고 작은 비밀을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 외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너희가 다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기도드리라고 그토록 당부를 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잖아요. 구한다 그래도 겨우 먹고 살 육신의 문제나 놓고 주여 뭘 주시옵소서. 밤낮 달라고만 했지. 아버지 앞에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오 쓰시옵소서.
이젠 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 모든 현실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받아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을 밤낮 다 하려고, 기도도요, 성장한 영적인 사람의 기도는요,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지만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우리에게 오히려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후히되어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 드려봅니다. 이 밤에 주여 하물며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느끼게 하여 주셔서 이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부르짖어 한 40분 동안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삼창으로 쓰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이 자란다.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목사의 이사에 감당하는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불러내 없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를 무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만난다는 그 말씀을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머리마다 하나님 안수한 차렸음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나갔음을 감사합니다.